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달음 있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오늘날 1000번제 헌금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그 해석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 행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같은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그런 사건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결과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소위 말해서 기도의 본질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차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중들 앞에서 대표 기도는 여전히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떨립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만큼은, 기도하는 문제만큼은 자신 있어 하고 자기가 전문가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적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 본능은 절대 신에게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릴 때에 어떤 전능한 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기도의 행위가 모든 종교에는 특징적으로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큰 고목나무 밑에 아래서 큰 바위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가정 자녀 사업장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 행위들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의 현장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그 모든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진행된 그 민초들의 신앙은 절대 신에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도 성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기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를 요구하고 있고 기도 응답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이었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왕,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일 때에는 나라가 하나가 되었지요.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국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됐었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버렸고, 남쪽 유다는 주 587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 국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남쪽 그 유다 왕국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히스기야가 25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는데, 자, 예루살렘 남쪽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더라.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정치를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을 지키면서 산당에서 드려진 우상에 드려진 그 제사 행위를 모두가 타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히스기야 왕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왕이 이스라엘 통치한 그 시대는 평화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샬롬의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자, 아수르 군대가 침략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장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아수르 군대가 침략에 들어왔을 때에 18만 5천 명을 도륙시키는 그런 전쟁에 대해 승리를 가져오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이, 통치자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한 교단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정직하게 교회와 교단을 다스릴 때, 국가를 다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적들로부터 그 교회와 그 국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풀릴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며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복을 받으며 살아갈 그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런 놀라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나라가 평안하고 대적들을 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때에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에 이 축복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여 당신은 이제 병으로 말미암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길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삶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이제 내 인생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때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 곧 죽는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은 상징성이겠죠.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십시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 내 인생을 들어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기서 이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뜰, 왕궁의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돌아가면서 그 왕궁의 뜰을 떠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5절에 기록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3일 후에 너는 죽지 않고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너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임했습니다. 병을 고쳐주겠다,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이해하여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시켜야 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어떻게 훈련되어 있느냐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여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어려운 난관이 부딪혔을 때 기도하여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 난관을 헤쳐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생명 연장받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자.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적용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한들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운 난관을 헤쳐갈 수가 있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 문제를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하겠습니까? 저주받는 일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생명과 구속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문제,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여타 많은 종교에 있어 주장되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기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종교에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종교에서 언급되는 그런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기도요, 생명의 진리라.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교리, 삼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이 두 가지 교리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다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 이 세 가지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근거, 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교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기도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이 본문 말씀이 성취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고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본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다, 생명을 15년 연장받는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져올 것인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내용,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왕이었다는 점, 남쪽 유다 왕이면서 그 남쪽 유다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을 간절히 기도하자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는 이 사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세웠고,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민족이었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한 이유가 뭔가?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생명 15년 연장받는다는 것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질문하고 여기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이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성육신 하셨는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의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의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통, 열왕들을 통해서, 약속의 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는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파노라마가 이 열왕기하 20장에도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당시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0장 21절 보죠. 20장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 15년 연장받는 그 연장기간 15년이 다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15년이 종료되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자 그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하겠죠. 남쪽 유다의 왕통을 계승하겠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유다의 왕통을 이어가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하여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게 21장 1절에 기록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살이라.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0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없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해서 3년째 되는 해에 아들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죽자, 15년 연장받는 그 기간이 종료되어 죽자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왕통을 통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될 당시에도 남쪽 유다 왕국을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그때에, 아들 없이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남쪽 유다 왕통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계열의 라인이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라인이, 약속이 계속 중단되지 않고 계승되어서 신약의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구속의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게 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하여 그 라인에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환난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나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격려하시고 우리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 우리의 기도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지,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그 원인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표현이 기도로 나타날 때,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섭리의 축복들을 묵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가도록,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